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선함과 인내와 온유 이러한 것들 의와 경건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감사 예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고넬료 집에 임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 먼저 성령으로 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스가랴에게 알리는 것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이전 6개월 전에 먼저 나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으나 아들을 낳으니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습니다. 이 요한이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으니 천사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의 무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서랍천사, 구룹천사, 또 군대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전령을 맡은 모든 심부름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 중에 부르심을 받은 전령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창조 이전에 분명한 것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천사장이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이 이 루시퍼에게 미혹되어서 나간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 귀신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렸습니다.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한상을 이 사람에게 깨달아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니엘에게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가브리엘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아 아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한 뜻을 받음으로 다니엘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은 것이 70일이라는 거예요. 70일에. 이 70일에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7일에 49년 동안 이 성전이 중건되고 이후 62일에가 찰직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 공백기간인데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가 69일을 지나서 마지막 때 한일회가 있습니다. 이 한일회는 이 한일회의 일주일 7일에 이 년수를 곱해서 7년이란 환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 시대에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먼저 제사장 스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알리는 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 예고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 그 앞에 별명이 붙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알려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뒤에 먼저 스가랴에게 알려주고 6개월 뒤에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육신으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이 약혼한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도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현몽하여 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제사장 스가랴에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을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준비하는 점을 알렸습니다. 예수 탄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사장 스가랴에게 예비된 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주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이런 것처럼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분명한 것은요,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약혼한 여자 마리아의 그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여자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죠. 내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인이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배가 불러오면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적에 마음이 상할 적에 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헌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가 나이까지 14대입니다. 그래서 42대 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 만에 예수님이 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됐다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은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잉태된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마리아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은요, 우리가 잘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보다 정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는요,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성육신으로 오신 분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아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 그 격으로 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합쳐서 하나이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요, 철저한 여호와 증인은요, 귀신에게 잡힌 여호와 증인은 이 질문을 하면요 부정해버려요. 지하철에서 어떤 40 넘으신 아주머니가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전도하는 게 보기 좋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 전도지를 보니까 파수대예요. 파수대. 파수대라 적혀있으면요, 이것은 여호와 증인들이 뿌리는 전도지인데 잘못된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듣다가 아주머니 이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왜 현혹하고 있습니까? 이분 어떤 분이 아니라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니까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더라고. 그러다가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지, 선지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신앙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격이 떨어지고 못한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게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는 것은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도 양도 떨어지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감히. 유대교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건요,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동격으로서요. 똑같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요,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불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도 없는데, 그 앞에 볼 수도 없는데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는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함께 했어요. 이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말씀하는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너와의 관계였죠. 야곱을 부를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구약 성경이 1대1이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여기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이다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같이 6개월 뒤에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를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보세요. 자, 잉태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라 하십니다. 은혜.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이 은혜는요, 위에서 밑으로 임하는 겁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실 적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적에 오른편에 있어 양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여,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입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입어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우리가 연결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교입니다. 연교. 기도를 하는 게 연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도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야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은 찬송도 할 수,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성령으로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건요,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자가 무엇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요, 영조를 한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세,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멸하기를 작정하셨더라. 여러분, 지금요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져 갖고 믿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여자야,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날짜는 예수라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일러주신 것을 다 준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준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신 분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신 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안 되는 게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은 우리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속에 임하시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는데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겠네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것이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 성령이 있는 목회자, 육으로 하는 겁니다. 육으로 하면 힘들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과 쟁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취되는 게요, 그게요 위험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요,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리니까 그 속에 잉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성육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성령 없이는 도저히 안 믿어져. 생리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의 천재 과학자라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임하셔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건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상처만 받습니다. 가시가 되어서 찔립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알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알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 한 날이 있으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하늘에서 영접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도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 믿지 않고 부활하는 것은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부활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대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요 다 육신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심판제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겠습니까? 복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주여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령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교회들이 성령 있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참 바쁜 세상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바빠요. 세상적으로 바빠. 여러분,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한 가지를 택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두 가지입니다. 마리아냐 마르다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안에 있는데 마르다는요, 바빠요. 예수님 볼 겨를이 없어요. 분주해요.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있는 말씀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였다. 성육신호다. 이게 바로 이 신앙의 기본 신조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라.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 예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해야죠. 예수를 증거해야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생명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을 믿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